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월 마지막 주일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통해서 성전 예배 회복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으시고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처음 교회 성도들이 넓은 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기도하는 일에 적어도 10일 이상 집중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그들이 모여서 처음 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이후에 우리 이제 금년의 실천 목표가 다시 회복하는 교회가 되자. 그렇게 되려고 하면 먼저 오로지 우리 교회도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공감모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아 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실 때, 힘든 일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원망불평하고 또 이제 뭐 기도할 의욕도 없어질지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시려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제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시련이나 환난, 고난, 어려운 일, 이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기도 의욕을 잃어버려요. 아프게 되면 밥맛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좀 안타깝죠? 또 기도하다 보면은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도 하차하듯이 기도를 이제 포기하는데, 우리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신령한 은사,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을 읽어보면은 베드로와 요한, 귀한 사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체포됐습니다. 신문을 받고, 그 귀한 사도들이 예배인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런 지도자가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 갔으니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오직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 4장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방면이 됐어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풀려났습니다. 네, 풀려난 다음에 교회로 갔는데 교회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무죄 방면되어서 나왔는데 그렇게 해달라고 열심히 교회가 기도했는데 실제로 응답이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이 왔으니까. 그런데 교회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이번 이 말씀을 쭉 준비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게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보통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이
떨어지게 되면 보통은 기도를 멈춥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응답 받았으니까. 근데 초대교회 2000년 전 처음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이 이렇게 체포당해서 신문당하고 고생하고 있는데 빨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응답이 떨어졌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서 교회로 찾아갔는데 교회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응답 받고 났는데 이제 다 됐구나, 감사하다, 그리고 감사헌금하고 끝, 이게 아니라 교회는 석방돼 나왔는데 여전히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려운 일, 당연한 일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응답받고 나서, 이때가 중요합니다. 응답받고 나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치 못한 그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 영적인 은사까지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의 진보가 그때부터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제자리 걸음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 교회,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셨는데 기도를 멈추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와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근육을 좀 키우기 위해서는 피트니스 센터 이런 데 가서 이제 개인 트레이너에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 코치를 받는 일을 하는데, 그런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막 눈물 난대요. 근력 운동 이제 PT 받을 때 눈물 난대요. 이 팔 근육, 다리 근육 이걸 막 키우기 위해서 그런 이제 헬스장에 이렇게 가는데 그 개인 트레이너가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한번 무료로 하라고 그래서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잘 모르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팔 근육에서 바벨 운동을 시키는데 하나, 둘, 셋, 자 10회 합니다. 이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다리 근육을 위해서 또 막 시키고 어깨 이거 벤치 프레스, 자 하나, 둘, 셋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10회 10번에서 할렐루야, 다 마쳤으니까 이제 다시 던져놓고, 그런데 이 트레이너가 다시 잡으세요. 다시 10번, 10번을 실시합니다.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죽을 맛이겠죠. 그런데 정말 힘든데 이 트레이너가 다시 이 역기를 잡고 다시 10번을 더 올리십시오. 그럴 때 이때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야 그때부터 근육이 붙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운동 얘기는 잘 모르니까 그만하고 성경 얘기보다 더 귀가 솔깃한 것 같아요. 사도행전 4장 12장 읽어보면은 초대교회가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여전히 더 열심을 품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건 초대교회가 분별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바로 그때부터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각양 좋은 은사와 은혜가 자 이제 됐다 싶을 때 우린 기도를 멈추는 거예요. 이만큼 기도하면 됐지? 기도를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신령한 은사, 각양 좋은 은사, 하늘의 능력,
응답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도 반드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이 추록하게 되어서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도 계속 기도하다가 놀라운 체험하게 된 증거가 여기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응답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있다가 추록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는 확인하고 여전히 기도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열심히. 그 사도행전 4장 31절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교회가 이제 베드로의 추록을 보고 기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죠. 더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에 진동의 역사까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게 된 거예요. 이것까지는 기대하지 못했는데 이미 응답이 떨어진 다음에도 교회가 주의 이름을 붙들고 합심해서 전심전력 기도할 때 생각하지 못한 진동의 역사와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역사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기도 응답 많이 받았죠? 우리 지금 39차 변화산 기도회인데 오늘 오후에 변화산 기도회 때마다 간증들이 많아요. 받은 은혜가 크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또다시 교회가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 기도한다면 우리 교회도 빌기를 다할 때 모인 곳에 진동의 역사가,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초대교회가 사도 야고보를 헤롯 아그리파 왕에게 뺏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2사도 가운데 최초 순교자가 된 거예요. 야고보. 그렇게 욕심이 많고 1등 가려고 했던 사람, 하나님은 야고보를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의 제물 되게 하셨어요. 참 희한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이 신이 나가지고 베드로도, 백성들이 뭐라고 안 하니까 베드로도 잡아서 참수, 죽여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베드로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둬놨어요. 죽일 요량으로 일촉즉발 위기 앞에 있었을 때 교회가 한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12장에 교회가 한 일은 오직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비몽사몽 베드로를 막 깨워가지고 옥문을 열고 뭐 나가게 해주신 거예요. 추록하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도 기도할 때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 빼앗긴 형제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또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8절 보면은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서는 남자들이 가정을 대표했습니다. 뭐 지금도 뭐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 남자들이 손을 함부로 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손가락질하며 화를 내지 말고 말다툼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이 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손으로 거룩한 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라 그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가는 곳은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싸우고 다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예배의 처소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각 처소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배하라.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목요일 날 새벽에 제가 에스겔 6장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스겔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산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죄인들에게, 포악 행악자들에게 심판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산을 향하여 심판하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 왜 산인가 하필이면 이 산에는요 다른 게 아니라 산당들이 많았습니다. 산당, 예배 처소죠. 산당. 이 산당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 우상 앞에 분향했던 그런 곳입니다. 분향.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자리였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원주민들이 이 분향하던 그 산당 그대로 다 접수받은 거예요. 그대로. 그걸 사용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또 허용을 했어요. 그곳에 가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허용해 주셨습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그러나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된 다음부터는 산당 제사, 산당의 예배, 그걸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어 있은 다음에도 거기에 가지를 아니하고 산당에 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산당 예배는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편리성 때문입니다. 편리성. 여러분 자동차도 없는 시대에 자기 집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엄두가 안 날 거예요. 걸어서 가야 되는데 얼마나 멀고 험한 길이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경비도 많이 들고. 근데 산당은 각 지역에 다 있어요. 산마다 예배 드리던 처소가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도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적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 이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가지 아니하고 집 가까운데 산에 올라가면 산당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하나님 기도하고 예배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편리성 때문입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편리성 때문에. 그렇다면 문제겠죠?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원양어선을 타고 멀리 가 있거나 제한된 장소에 이렇게 있거나 비상 근무 중이거나 그런 때는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온라인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건 뭐겠어요? 편리성. 그거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조금 불편하게 우리가 나올지라도 그 자리에 은혜는 더 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산당 예배를 고집했던 이유는 이 산당에 가면은 예루살렘 예배보다 좀 뭔가 규제도 없고 통제도 별로 없고 좀 그야말로 예배 규범이 느슨했기 때문에 산당 예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예루살렘 오면 절차가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거기에 대제사장도 있고 거기에 엄청난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그 규례도 있고 규범도 있고 관례도 있고 얼마나 심지어 무시무시하게 했겠습니까? 꼼짝 못했겠죠. 그런데
지역에 있는 조그만 산당에 올라가면은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거 통제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뭐라고 지시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배 질서나 규모이나 여러분의 순서나 다 느슨했다기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보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건축 이후에도 여전히 산당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 통제가 없는 곳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산당 예배는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우리가 39차 전교인 변화산 기도회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날씨는 조석으로 조금 선선해진 것 같아요. 오늘부터 확연하게 달라진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불편한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장소는 비좁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시설이나 또 환경이 그렇게 썩 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와서 좀 불편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셔서 정말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한다면 빌기를 다음에 하나님께서 진동으로 성령 충만으로 처음 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고차원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금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다 모였어요. 조선 팔도에 흩어져서 살던 자녀들이 한자리에 다 모인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긴장하지 아시겠습니까? 그죠? 우리 자녀들이 왜 다 모였을까? 여러분, 부모님이 위중하실 때나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다 모이잖아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모이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자녀들이 흩어져 살다가 한자리에 다 모인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런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겠어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 관심 있게 찾아오시고 지켜보시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무슨 이유인지 하나님의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님도 그런 법인데. 여러분, 오늘 전교인 변화산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허락해 놓으신 풍성한 성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2장 43절 또 42절 47절 여기 특별히 46절을 보면은 정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이 성전이라는 말은 원문상으로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나 이제 들어갔던 그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그 성전 얘기가 아닙니다. 이 단어를 보니까 이 단어는 성전이라고 했지만 성전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의 그 동편에 있는 그 성전뜰, 유대인의 뜰, 그쪽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 있는 그 곳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전은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거기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전뜰, 행각도 있는 거기에 모여서 사도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이게 특징입니다. 매일 교회.
우리는 한국교회 자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매일 새벽 예배도 모이고 뭐 수요 예배도 모이고 금요 예배도 모이고 셀 모임, 방학은 했지만 이제 곧 모이죠. 소그룹 예배도 모이고. 그런데 처음 교회가 바로 매일같이 모였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들에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날마다, 그러니까 성전 예배 중심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드렸다 이 말입니다. 42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대면에서 성전들에서 모이는 거, 이거 왜 중요하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뿐만 아니라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장차 천성에 올라가면은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족속 가운데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거룩하다 찬양한다고, 하늘 예배가 그렇다고 계시록이 말씀했습니다. 오늘 지상에서도 우리가 다 주의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살아계신 아버지께 예배하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모인 곳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요, 시작부터 기도였습니다. 믿습니까? 시작부터.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은 120명의 처음 교회 성도들 전체가 모였습니다. 물론 넓은 다락방이지만은 그거 생각하면 우리도 뭐 모여야 됩니다. 장소 비좁고 뭐 떠나서 모여야 됩니다. 왜? 2000년 전 처음 교회 성도들이 다락방에서 120명이나 된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기도와 함께.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42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도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본문 42절.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3절 이하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은 공회에서 풀려난 다음에도 교회가 무슨 일을 했느냐?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도 가보면 베드로가 추록한 다음에도 교회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참 생각해 볼수록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보통 그리스도인의 정서상 응답받으면 감사헌금하고 할렐루야 끝, 그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서 능력의 교회가 되고 은혜가 충만하고 환난과 핍박이 와도 거침없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역동적으로 살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응답이 떨어진 다음에도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이미 응답받고 할렐루야 감사헌금 다 했지만은 계속해서 더 열심을 품고 기도할 때 영적인 근육이 달라붙게 되고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영적인 은사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19로 이제 현장 예배 참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를 우리가 많이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예, 하나님께서 이번에 성회를 허락해 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으시겠지만은 우리의 그 회복하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모이게 하시고 기독케 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려 하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해주시려고 오늘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전교인 변화산 기도회 전적으로 이제 금년 실천 목표 회복하는 교회가 되자.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자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목표를 정해놨으니까 우리 기도해 왔잖아요. 이제는 정작 응답을 주시려고 다시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려고 이 성회를 마련해 주셨는데 정작 우리는 다
기도의 자를 박차고 떠나버린다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다 놓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불편하고 힘들고 바쁜 일 있을지라도 주일 성수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장소가 비좁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가 오후에 다시 한번 보조의자 펴놓고 정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자녀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서 응답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비전가족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8월도 한 달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오늘은 우리 39차 전교인 변화산 기도회 앞에 놓고 이 주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한 시간 통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단 헌화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건강 회복 감사하고 결혼 1주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강단 헌화 꽃으로 영광을 올려오니 가정 은혜와 복을 더 많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구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믿음으로 올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런 손길들이 다 복 있는 손길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고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서 주 앞에서 다 연락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전에 출입하며 예배하며 섬기다가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